어, 요즘 말로 제가 몇 가지 좀 또 해보겠습니다. 도둑마저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래도 가족들이 상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용모도 감사하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병이 나면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차를 몰다가 벌금 딱지 받아도 감사하라. 경찰관이 혹시 있을 큰 사고를 미리 막아 주었으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감사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꼴찌를 해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는 혼자 있어서 혼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라. 또는 가족과 함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힘들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도 있었습니다. 죽을 때 감사하라. 왜냐하면 천국 비자를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집에 벌금 딱지가 있으십니까? 그것조차도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꽃 그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각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굶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밥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못 먹는 사람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 물론 이 땅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보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평밖에는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한 모든 것을 세상 탓, 남의 탓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바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개혁을 원한다면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은 또 개혁시켜야 될 것은 개혁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왕이 이 땅을 다스리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나 왕만 참 잘 살았죠. 배불리 먹고 종들을 부리며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평민들은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죠. 자유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자본주의에 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불공평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주의를 보면 또 권력을 가진 자만이 잘 삽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잘 삽니다. 도대체 어떤 사상이 선할까요? 이 땅에 선한 사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권력도 사람도 선하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지 그 주의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회개합니다. 누구를 탓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제도를 탓합니다. 사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지 어떤 다른 것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해 라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정치들이 그 문제인 거죠.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들만 비판하는 그런 모습. 그때는 단지 분열만이 남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갈라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도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 분열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유혹한 것이 무엇이죠?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을 보아라 이것입니다. 네가 없는 것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풍요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많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다 먹을 수 있는 것 99.99%를 보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것 0.0001%를 한번 지금 보아라. 이 소리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불평을 심어준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직 이동은 불가능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없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다면 우린 영원히 실패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라. 이 얘기를 듣는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가만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이여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누군가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먼저 복권을 사야지.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한번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 그 빠찡코가 참 유명하죠. 주부들도 그 시장바가지 들고 빠찡코를 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자기도 한번 재미삼아 빤찡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세븐스타가 터진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뻘겋 불이 번쩍번쩍 가리고 온 직원들이 와서 박수 쳐주고 그때 돈을 한 움큼 쥐어줘서 그거 가지고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친구들하고 실컷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로또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몇 번을 수차례 샀음에도 불구하고 100% 어떻게 됐을까요? 꽝. 그날 이후 자기는 무신론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정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리는 것 같기도 한,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고, 영화의 대사 중 하나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네가 가진 것을 감사하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 뭔가 좀 어폐가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든 또 그렇지 않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면 한 사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감사일기를 써서 성공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유명한 방송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절망적인 위기, 어려운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마디로 감사일기를 매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일기에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절한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리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몇 달 만에 죽고, 또 마약과 알코올로 중독 생활, 청년기를 그렇게 보낸 그녀에겐 사실은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감사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감사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매일 감사의 편지를, 감사의 일기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카톡이 참 유행인데, 카톡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감사의 쉐어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결단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불평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감사는 원수처럼 지내요. 근데 불평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그 불평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근데 감사는 훈련을 해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 문둥병이 나면 가서 자신이 치유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이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방인, 아주 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만큼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훈련으로 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 습관되어야 하는 것이죠. 2019년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이제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카톡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쉐어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감사의 훈련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달인 이렇게 나와요. 달인, 뭐 음식의 달인. 우리가 감사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인이 그 음식을 만드는 거 보면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죠. 하나는 아주 정성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정성. 그리고 오랜 경험, 오랜 훈련이 축적되어졌을 때 그가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팥떡 하나를 만들어도 수제비 하나를 만들어도 칼국수 짜장면 하나를 만들어도 보통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 않고 참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감사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 정성을 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왜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소중히 여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로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축복받은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항상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아이들 말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진짜 짱이야. 이렇게 뭐든지 다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다 낡아 빠진 내 침대 오래돼서 참 짱이다. 이 도배도 오랫동안 못해서 더럽지만 내 방 그래도 구수하니 참 좋다. 짱이다. 또 우리나라 참 지하철이 참 좋죠. 지하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서울 지하철 참 좋아.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참 잘 열려 있죠. 우리나라 대중교통 참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카페가 있죠. 특히 목사님이 디자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카페 디자인 짱이야. 이렇게. 또 옥상도 있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저기 성미산도 보이고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듯합니다. 참 짱이야. 이렇게. 우리 특별히 가장 짱인 것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 짱이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짱이야 말씀하시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의 훈련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의 습관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감사의 달인이 되어 감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